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본 말씀 전하면은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기뻐하는 분이 계시다면 참 제가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큐티했던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큐티했던 부분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고린도전서 2장 제가 강의했고요. 이제 그 3장에서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가장 비싼 집, 가장 좋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에베소에 갔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파벌이 생겼습니다. 어떤 파벌이 생겼냐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개척해 있죠. 그리고 후임으로 아볼로를 세우고 아볼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열이 생깁니다. 나는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더 좋아, 바울이 좋아. 아니야, 그래도 젊은 사람이 낫지. 아볼로야. 하더니 그래도 화끈한 건 베드로야. 근데 그리스도파는 뭐냐면 마치 그리스도파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을 잡은 보수적인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그냥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others, 그 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이런 파벌이 생기고 또 지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또 교회뿐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어떻게 성도로서 세워져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생겼는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해요? 건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 짓는 건축을 비유해서 얘기해서 너희가 이거를 잘 들어보면은 이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 쫓아가지 말고 지금 교회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너희가 집을 정말로 썩지 않는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훗날에 불의 심판이 있고 또 훗날에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으셨지만은 이거를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은 더 쉽게 여러분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 메시지 성경은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시면서요. 바울이 지금 전한 편지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아볼로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맡은 목수가 그 기초 위에다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인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뜯기지 않고 살아남겠지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자,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죠?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먼저 이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하고 오는 게 뭡니까? 아마 자재에 관한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의 심판에도 이겨나갈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나무라든지 지피라든지 이런 값싼 재료로 지은 집들은 검사할 때 불합격이 되면 다 허물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먼저 건축 자재에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뭐를 얘기했나요? 이 터전은 뭐요? 그리스도의 터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터전이 어떤 터전인가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용도가 달라지고 건축 자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먼저 자는 것은 내가 지금 닦아놓은 이 터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 집을 세울지 잘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건축 자재로 지을 것인지. 그러면서 훗날 분명히 너희가 세운 집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세운 교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성도의 삶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세워진 집은 잘못 세워진 집은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 한번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이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닦을 수 있는 그런 기초 터전입니다. 아무도 이 터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짓겠지만 그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맘 놓고 질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은 오늘 이 교회의 주체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뭐 나를 쫓아오고 아볼로를 쫓아오고 뭐 개밥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야. 오직 이 터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록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많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바울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또 속해 있는 교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터전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여러분 직장이 아니고 여러분 돈 버는 현장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내 친구들 펠로우십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밭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좀 뭔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요구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내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 터전이 지어가야 할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의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의 용도가 무엇인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가 부지로 기초공사가 된 곳에는 뭐를 지어야 됩니까? 상가를 지어야죠. 상가 부지로 허가받고 기초공사도 상가를 짓게끔 그런 기초공사를 했는데
거기다가 집 짓지 않습니다. 거기는 상가를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부지로 허가받고 기초공사를 했으면은 그것에는 주택만 건설되어야 됩니다. 상가로 허가된 땅에 아무리 멋진 호합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허가에 맞지 않고 준공검사에서 합격도 안 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집이 되고 맞지 않는 집이 되고 말입니다. 또한 주택부지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은 그 건물은 아마 사용도 못하고 다시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성도의 삶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털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히스토리가 이 땅에 한 교회로서 기록된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금 잘 지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니까 그 위에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요, 이 땅의 집처럼 언젠가는 주인이 바뀌고 허물어야 할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집은 영원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하늘나라에 상급사는 그런 집,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남겨준 이야기들이 그냥 내가 이 땅 떠나고 나면 그건 사라지고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만 하늘나라 상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남겼던 우리 신앙의 흔적들, 우리 신앙의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남겨진 또 하나의 교회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은 우리 삶의 이야기들, 우리 신앙의 헌신의 그 이야기들은요,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이 땅에 대를 이어서 더 견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이어갈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을 봅니다. 미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청교도 때부터 그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그래서 많아야 4대, 아마 지금 한 4대 5대 될까요?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접한 그 1세대부터 지금까지 오면 한 4, 5세대 될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이 이어져 온 그런 믿음의 가문들은요, 그 건물의 집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볼 때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가 쌓인 가문이죠. 헌신했던 그 헌신의 이야기들이 쌓여진 가문들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이러한 집을 지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야기들이 하늘나라의 상급만 쌓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쫓아가면서 걸어던 십자가의 길, 우리 눈물의 기도를, 그런 것들이 다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고 내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를 이어서 그 다음 때를 이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훗날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참 정말 신실한 분이셔서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유럽에 있는 중세 시대 때 그런 지었던 모든 그 교회 건물들, 성당이죠, 건물들 보세요.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가서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런 건물을 그 당시에 지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 건물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주는 그 감동도 우리에게 참 경건함을 주는데, 여러분, 건물이 아닌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져 내려올 때 그것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아파트 경기가 한창일 때에 건설 회사마다 모델하우스를 졌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이번에 이런 아파트를 짓습니다 하고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 모델하우스 들어가면요, 아주 그 안에 인테리어고 뭐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그 아파트 사고 싶어요.
아주 최고의 자재로 뭐 그러면서 그 밑에는 조그맣게 시공시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아주 멋진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고 나면은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멋진 모델하우스가요, 분양 딱 끝나면 그냥 여지없이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 철거된 현장을 보면은 야, 이렇게 형편없이 지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그냥 건물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는 것도 금방 부시더라고요. 뭐 우닥닥닥 하면 금방 다 그냥 다 철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집의 용도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집이죠. 보여주는 집. 기초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집터도 템포러리 임대한 땅에다 지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유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터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비싼 집, 가장 좋은 집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터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가장 비싼 터전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터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 터전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환승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터전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값을 지불한 터전 위에. 가장 비싼지 세상에 그 어떤 땅보다도 가장 비싼 터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가장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그 터전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 어떤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땅을 샀는데 그 위에다가 허스름한 모듈함 갖다 놓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나가지 않고서요. 그 땅값에 맞는 멋진 집을 지을 것입니다. 건축지라도 내가 땅값을 이렇게 지불했는데 이런 걸 쓰면 안 되지 하면서 최고의 것을 갖다 지을 것입니다. 고귀한 그리스도의 터전에 지어진 우리 인생은 이제 가장 고귀한 인생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인생을, 터전을 닦아주셨는데 거기에 왜 막 살아요, 여러분? 그 땅의 터전에 맞게끔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 비싼 땅에 지은 그 멋진 집은요,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저 동부에 가니까 200년, 300년 된 집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청교도들이 와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다 전파하고 지은 집들 보면요, 지금도 200년, 300년 내에 그 향취가, 정취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땅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들이 흘렸던 청교도들의 눈물의 기도들, 그런 것이 그냥 느껴져요. 그 집마다 들어가 보면은 건축 자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땅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가는 우리 인생의 집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모델하우스의 집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져,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터전에 세워진 집처럼 보혈의 피를 흘렸던 그 집의 그 가치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며 그들을 이 집으로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집은 가장 비싼 집, 가장 좋은 집이야. 너도 와서 같이 살 수 있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야.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성공해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서 큰 멋진 건물을 지었다 해도 그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한때는 화려했지만은 곧 허물어져간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교회가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비싼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주인이 도둑놈이면은 우리는 그 집을 뭐라 그러죠? 도둑놈 집이라고 하죠. 비가 새는 허름한 초가집이라도 그 안에 존경받는 선생님이 살고 있으면은 우리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저게 선생님 집이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 집을 지으면은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한 비싼 땅에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은 지금까지 지어온 헛된 인생의 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다시 잘못 지어진 건 과감히 허물어야 됩니다. 보수? 아니요. 그 비싼 터전에 보수할 거 없어요. 새로 집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 은혜 안에 교회도 이제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터전 안에 새로 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뒤이어서 잘못 지은 집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3장 고린도서 3장 12절 13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재료를 얘기하죠. 이런 집으로 세우면은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의 시험이 왔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무와 풀과 집이 뭔가요? 구하기 쉽고 값싼 재료들이죠. 집 짓기도 아주 쉬운 재료들이죠. 그러나 구하기 쉬운 만큼 건축하기 쉬운 만큼 오래 견딜 수 없는 자재들입니다. 잠깐 쉽게 있죠. 더구나 불에 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떨까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는요, 비싼 건축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 화려한 건축 재료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훗날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불에 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우리 공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쓰러지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 신앙의 이야기들입니다.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인생의 환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그것이 훗날 심판대 앞에서 타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빛나는 면류관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뜨거운 물을 통과해야 되고 깨지고 부서지는 연마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쉽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지을 수 있는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좁고 험한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건축 자재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불을 통해서 연마된 보석처럼 우리의 삶이 빛이 날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광야의 훈련이 지나가야 되고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보석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단련과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정금이 되기 위한, 내 인생의 불순물들을 태우기 위한 거룩한 시간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영성 훈련시키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그 훈련입니다. 산상수훈의 훈련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들과 그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며 많은 훈련을 하면서 놀라운 그 영적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떻게 시작했죠?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수많은 진리를 너에게 알려줬지만은 듣고 행하는 자, 오직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행할 때에 너희가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너희가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 앞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거친 풍파가 몰아칠 텐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려면은 우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던 모든 나의 교훈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해요? 아무리 귀한 말씀 배우면 뭐합니까? 지켜서 행해야죠. 지켜서 행할 때에 거친 파도를 물리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서 행하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운 것이 바로 그 믿음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자재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의 실천을 할 때마다 기둥이 하나 세워지고 우리가 한번 또 정말 헌신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때마다 또 교회의 집이 세워지고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축에 쓰이는 목재는요 나무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소금물에 담가서 여러 번 담금질을 하고 다시 여러 해를 비바람에 견디는 목재가 최고의 목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물에 담갔다가 말렸다 적셨다 말렸다 적셨다 이런 목재는요 이미 수많은 풍파를 이겨냈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과 홍수에도 어떤 혹한과 폭염 속에서도 그 자기의 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목재는 보기에는 참 깨끗하고 반듯하고 이뻐 보이는데 날씨가 더우면은 나무가 축 처졌다가 날씨가 추우면 또 오므라들었다가 결국 이 자재가 뒤틀려 버리고 맙니다. 습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썩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조금 마루를 깔던 시절에 중국에서 온 값싼 그런 나무 목재들이 왔습니다. 굉장히 쌌어요. 근데 그거 깔은 집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왜? 장마철 한번 지나니까 나무가 다 뒤틀리고 뭐 다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다시 걷어서 다시 깔아야 돼요.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는 많은 신앙의 저항을 받습니다. 목재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말렸다가 또 바람에 노출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고 불순종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저항들, 이러한 수많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고 이런 갈등을 이겨냈을 때에 우리 신앙이 아주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훈련이 없는 신앙은 그냥 갓 배운 목재와 똑같습니다. 보기 좋은 목재와. 은혜는 받고 말씀은 알고 한데 행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해야지만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사는 것인지,
왜 주는 것이 남는 것인지, 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 그거요? 그렇게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에서 그렇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미련한 일이라고 합니다.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주는 게 받는 거라고 웃기지 마. 그거 다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아, 이거구나. 왜 주는 것이 받는 것인지, 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믿고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고 행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며 교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교회 큰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면 다 타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면 어떠한 시험에도 이겨서 그 공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인데 아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의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러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주저앉고 만다면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다면은 그건 모래 위의 집이 비바람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10년 20년이 흘렀지만 신앙의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난 때에 검증이 됩니다. 불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신앙은 행함으로 믿음의 훈련이 된 신앙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과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먼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테스트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터전위에 가장 비싼 터전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expectation이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겸손하기를 바라고 더 많이 온유하고 더 많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뜻이죠. 예수의 터전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하고는 너희는 건축 용도가 틀린 사람들이잖아.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우리랑 똑같이 살아? 왜 우리랑 똑같은 집을 짓는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기 달동네에다가 집을 짓지만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라며. 근데 왜 판잣집을 짓고 살아? 왜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돈에 쫓겨다녀? 또 한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데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인생을 엔조이하고 같이 거리낌 없이 살면은 처음에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저렇게 믿어야지. 멋있는데. 야, 우리 놀 때 같이 놀아주고 할 거 다 하고 그래도 교회가 어이구 마음에 들어. 괜찮네.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자기네들하고 같이 놀아준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요, 결국엔 실망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럽니다. 처음에 멋쟁이 뭐 그러지만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심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이 변했을 때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저기 대구에서 그 대학 교수를 하는 친구는 인생의 큰 낙이 주말마다 올라와서 저하고 술 한잔 하는 게 큰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쌓인 스트레스 저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변해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하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친구가 참 이렇게 내가 갑자기 변하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몇 번은 같이 술도 마셔주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는 원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점점 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결국은 저 친구가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 충격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제가 선포를 하고 나는 이제 이런 거를 너하고 같이 즐길 수가 없어 하고 선포를 했더니 이 친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갔다 온 데가 어딘지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친구도 트레서스를 들어왔어요. 트레서스를 들어왔는데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저기 먼 산 바라보고 한숨만 짓고 있더라고요. 영명이가 이래서 변했구나. 영명이가 이래서 변했구나. 자기도 변하면 될 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나중에 이제 은혜를 다 경험하고 그랬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내 인생이 시작됐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군가에도 내가 증거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는지. 만약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한숨 짓고 원망하면서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닌다면은 그들은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똑같네. 기도한다면서 똑같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볼 때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운 교회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닿지 않은 썩지 않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재단으로 집을 지었다면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 편견을 이기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이전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어떤 집이 세워졌는지. 아닌 것은 다 허물고 태우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터전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비싼 집, 가장 좋은 집입니다. 예수님의 터전에 세워진 집, 가장 비싼 집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은 집일까요? 그 집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집은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날마다 더러워진 우리의 집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또한 그 집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언제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예수님, 내 감춰진 것 같이도 아시는 예수님, 정말 내 깊은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집은 나의 눈물로 지은 집입니다. 나의 섬김이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 안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 나의 섬김이 소중한 교회, in grace, 예수님의 터전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내 인생의 터전이 무엇인지, 내 교회의 터전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장 비싼 터전입니다.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혈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값싼 인생 살지 말고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불의 시험이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났을 때에 세워진 믿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 굳건한 집안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